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늘 계신 주님, 우리가 외로워서 슬퍼서 고독해서 좌절해서 낙담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잃어서 슬퍼한 그때도 주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형틀에 우리 위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우리 죄를 속하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주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함으로 주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기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저희들이 그 룻기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룻기가 전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엮으려면 그 이야기를 엮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죠. 의도가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어떤 배경, 상황, 역사적 배경이나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그리고 그 가정이 처한 어떤 지금 어떤 형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것을 구체적인 뭐라 그랬죠?
양식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이 나오미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셨다.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상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식들을 결혼시켰는데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들까지 다, 두 아들까지 다 죽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죠. 룻도 그다음에 이 또 다른 또 며느리 오르바도 지금 결혼한 10년이 됐는데 지금 출생 자녀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해결돼서 뭐가 해결됐죠? 양식이 해결됐어요. 기근이 해결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할 건가 하는 걸 말씀하는 거고 4장에 넘어가면 4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룻기를 보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또, 그죠? 이번에 뭐가 해결돼요?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는데 불임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우리의 처한 영적 상황, 그게 아마 불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흉년일 수도 있고 내에게 공허함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사랑과의 관계일 수 있고 내 내면의 어떤 삶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근으로 표현하든 불임으로 표현하든 간에 지금 기국한 여인이잖아요. 저주받은 여인처럼 느껴지죠.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련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근데 더 이 참 귀한 사건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눈을 돌리신다.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신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고 이거 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계시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걸 내용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룻기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다음에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흉년이 돼가지고 지금 베들레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스를 떠나가지고 지금 모압 땅 하나님의 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막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근데 그게 모압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의 죄로 빠뜨리게 한 사람이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그 철천지 원수 땅으로 갔어. 근데 거기 가서 일이 잘 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주에 살다가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서울에 가서 대구에 가서 큰 대처에 가서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그래가 갔는데 거기서 더 힘드네. 더 어려워요. 그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서울 가고 뭐 대처에 가면 전부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그 베들레헴 땅에 풍년 주셨다.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선포돼도 듣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왜 못 들을까요?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막 기대하고 찾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양식 주셨다 함을 나오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사건에 개입하셨다. 근데 그게 들린다. 들린 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6절 후반절에 이에 그렇게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개입하신 것을 들려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이에 들리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래고, 돌아오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 슈브란 말이에요. 슈브란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가끔 히브리 말씀드리는데 이 슈브가 무슨 뜻이죠? 회개란 뜻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어. 내 남편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에 가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 가난을 피하고 그리고 자식도 잘 되고 자식 농사도 잘 되고 기근도 피하고 그래도 내가 바라는 바가 되겠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혼의 품을 품고 갔어요. 그건 내 뜻대로 안 되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털어가지고 나가서 하면 내가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돼지 지업 열매도 먹을지 못할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야, 내 아버지 집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 먹을 것도 있고 내가 그래도 이 고생 이런 고생 이런 고생 안 하는데 그 소식이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잖아요. 아버지가 야, 너 집에 그렇게 고생하더라도 돌아와. 돌아오라니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려. 여러분 놀라운 결단입니다. 야, 내가 실패했어. 내가 좌절했어. 근데 내가 지금 내 이름이 나옴인데 내가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런데 이 꼬라지 이 신세가 이게 뭐냐? 내가 근데 저 동네 사람들 어느 집에 앞집에 누구 뒷집에 누구 옆집에 누구 다 우리 다 친척이 다 그런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다 다시 돌아가냐? 난 도저히 못한다. 내 자존심이 뭐 허락 못한다. 그러면 자존심 그 만날 그거 먹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존심으로 인생을 다 망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려 하여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뭡니까? 과거에 단절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자존심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려고 결심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돌아가려고 하여.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돌아가려는 결단을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싹이 보이는 겁니다.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속에 믿음의 이 싹이 막 꿈틀꿈틀. 여러분 이 겨울에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봄이 되면 생명이 꽃 따뜻한 비치면 비가 내리면 어떡합니까?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서 생명이 딱딱한 땅을 뚫고 세멘트 같은 것에서 빈틈만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싹이 피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소망의 싹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랑의 싹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려 하여. 자,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있던 곳에서 중차게
질푸러 저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비틀고 앉아가지고 고통당하고 거기서 사람과 관계 막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들고 계속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또 뭉개 싸고 막 그러면서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뒷담화만 하고 맨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 근데 내가 이렇게 도저히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느 날 문득 깨달아져요. 설교를 통해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 들려져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슈브 돌아가야겠다. 내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으로 베들레헴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음성이 들리고 돌아가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있던 곳으로 나오고 그래서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거기도 또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 그래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 돌아간다는 말을 계속 이 룻기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돌아간다. 그 다음에 7절 후반절에 보면 돌아오라고 어떻게 돼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도상에 있는 존재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 앉아가지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기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도상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걸어가면 우리의 뇌가 운동을 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면 이렇게 누군가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사색이 꼽히고 대화가 피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 마주 앉으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같이 부부든지 친구든지 동역자든지 하나님을 향해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는 도중에 주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 길을 가다라는 말 한마디만 묵상해도 우리 은혜가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두 며느리 다 데려가야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두 며느리와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났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 날마다 만나가지고 돈 걱정하고 남 불평하는 이야기하고 교회 불평하는 이야기하고 인생의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기 저주하는 이야기하면 날마다 옛날에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만 해. 그럼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며느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또 돌아간 말이 있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안 쓴대요. 길을 가다가 인생의 도중에 도상에서 여행 중에 너희가 각기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이제 17년째가 되는데요. 아마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이거 들어요. 이것도 녹화를 하면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듣든 말든. 부쩍이요. 요새는 자꾸 며느리 올라오라 그래요. 나이가 좀 드시니까 너무 외로우신가 봐요. 아직도 건강하시고 혼자 다 생활하시는데 가끔 올라오라 그래요. 지금 우리 사모 없잖아요. 또 2월달 되면 우리 또 둘째 딸이 또 출산을 앞둬가지고 또 뭐 들락날락 할 거예요. 근데 과부가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과부가 된 지 한 17년 되셨잖아요. 근데 외로우신가 봐요. 그 자꾸 며느리 올라 그래요. 아들 생각 안 하고 왜 안 하시겠습니까만. 근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아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아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은 고통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 남편들이겠죠. 자기 남편 말론과 기럨. 이 말론이 아내가 룻입니다. 기럨의 아내가 누구예요? 오르바예요. 근데 아마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지극정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시어머니가 본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며느리가 잘해주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이건 평소에 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야 내가 이 며느리 고향으로 내 집으로 데려가서 나는 내 고향으로 가는데 이거는 낯선 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냐.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겠냐. 아직까지 이제 젊은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결혼하면 보통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여자가 생리를 시작하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성들이 한 10대 중후반 되면 생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더 빨리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건강 상태가 더 좋고 영양 상태가 더 좋으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면 생리를 시작한다는 뭐예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혼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 말이에요. 농사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며느리를 뭘 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드려요? 일식꾼으로 시켜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18살에 시집 왔어요. 시집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 아버지가 학교 다녔거든요. 경안고등학교 1회 졸업생인데 안동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나 와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뭐 해요? 날마다 일어나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 해드리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뭐 소 여물 끓여야 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력이라고요. 노동력. 근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가 봤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했나 봐요. 나를 선대한 가지. 그 다음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대하시기를. 여기 선대란 말이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란 말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말 봉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호의를 가지고 하고 대인 관계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부부 사이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오르바야 루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헤세드를 주시기를 원한다. 헤세드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기도하는 9절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의 집이란 말이에요. 너 새로 결혼해서 아직도 인생이 창창한데 이제 결혼 10대 중반에 결혼했다고 한 16에 결혼했다고 하시다. 그러면 10년 지나니까 아주 26이니까 아주 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에서 너 모압 지방이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그래서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에게 임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는 저희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사랑이 받아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게 날마다 원망만 듣고 날마다 내가 그냥 남이 날 욕하기만 하고 날마다 내가 싫은 소리만 들었어. 근데 내 안에 좋은 소리가 나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받은 대로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받아야 돼. 내가 인생은 너무 힘들게 살았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줄 게 없습니다. 그럼 날마다 달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외적인 조건을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편 일찍 돌아가셨죠. 자식 둘 다 그래서 자식 없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내일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내가 너무 인생이 써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루사 오르바야 하나님이 너를 헤세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를 하나님이 선대하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시어머니가요.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자식대로 좀 잘해주고 싶어요. 내가 뭔가 그래서 팍 베풀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베풀 게 없으면요. 내가 너무너무 신세가 너무 처량해져요. 근데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물질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기도로 베푸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꼭 붙들고 있으면 그거 자기만 가지고 그거밖에 안 돼. 근데 그걸 나누고 베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해줄 능력도 없고 시어머니가 자기가 며느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며느리 붙잡아 놓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어떡하나. 나는 고향 돌아가면 그래도 고향에 땅도 있고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래도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끔은 먹고 살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쟤들은 올라가서 그 이방인 왔다고 저 모함 여인 왔다고 멸시천대하고 그래서 그냥 날마다 눈물하고 그 내 모양을 이 모양을 어떻게 보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너 위로받기를 바라.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울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간 관계가 맺어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오미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신실한 사랑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로부터는 이 신앙이 말이에요. 이 루스에게 이어진 신앙이 그냥 흐트러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급작스럽게 막 들이닥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고 하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내 아들이 쳐들어오면 당신 나를 따르다는 당신 너무 손해를 보고 너무 당신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하는 다윗에게 이 이방인 출신 이때와 부하들에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한결같은 헷세드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내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나를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이 이야기한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들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결코 내가 왕이 계신 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신실한 인간, 여기 똑같잖아요. 나오미가 너 나를 나하고 있으면 너 너무너무 어려워. 너 새로 결혼해가 좋은 가정 이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바라. 근데 결코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부부의 삶을 산다면, 그런 신앙의 동역자를 만난다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뭐에 어디에 외양간에 가진 소유가 없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헷세들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군가에 또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아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 신앙에서 이런 것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축복하게 하시고 남편을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는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밖에 못하냐? 다른 애들은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세상에 출세하는데 니는 그거밖에 못해. 저주하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가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주셔. 내가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너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도 축복하는 저희들 부모님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입술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돌려드리는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예지의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머리에 박힌 이 뼈 조각이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염증을 유발하지 않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어서 뇌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퇴부 부분도 온전히 잘 수술되어서 걷고 일어나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비뼈 부분에도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어머니의 기도와 모든 가족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예지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 지금도 병상에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저희 가운데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 오늘 축복의 통로로 말씀드린 그대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